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강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에베소서를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큰 은혜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부터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그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죠. 그리고 이는 바울이 쓴 서신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또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인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성도들이자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과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리고 이 도시에서 3년간 목회를 했고, 그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목양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모든 교회 중에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굉장히 애틋한, 바울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고 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며 또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의 인구가 약 3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으로 치면 30만 명의 도시는 이렇게 큰 도시는 아니잖아요. 저희 나라의 경우에도 인구 30만 명의 도시면 소도시에 해당되는 크기인데, 그러나 고대에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볼 때 니느웨의 인구가 총 몇 명이었죠? 12만 명 정도였잖아요. 근데 큰 도시였거든요. 당시 가장 큰 도시였고 수도였는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30만 명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이 도시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도시고, 또 이 에베소는 당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이제 가장 큰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제국 안에서 이 에베소는 상업과 또 교통의 요충지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항구 도시는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배들과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배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에베소에 또 그 당시 최신 문화와 사상들이 끊임없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 때문에 에베소는 당시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와 사상의 요충지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이 도시는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것처럼 당시 이제 그 모든 도시의 시민들이 섬기던 한 신이 있었는데 그 아데미 신이었습니다. 여신이었죠. 그래서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였고, 그래서 그 도시 중앙에는 그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불린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그 흔적만 남아 있었지만, 이제 고대 7대 불가사의로 불릴 정도로 당시에는 굉장히 크고 웅장한 신전이 도시 한복판에 있었고, 그래서 온 도시의 시민들이 이 아데미 신을 존경하고 이제 숭배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 도시 안에는 특별히 아데미 여신을
열렬하게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도시에 복음을 전했고 그 도시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변화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자들과 또 그 아데미 신을 그 여신을 열렬히 추종하는 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그 당시 에베소는 이런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업과 교통과 문화와 사상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거짓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기도 했던 것이죠. 이런 도시에 복음이 과연 강하게 역사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도시에 과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놀라운 그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것인데요. 그래서 어찌됐든 바울은 이곳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가고 또 그들을 특별히 말씀으로 굳건히 세우는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던 바울이 서신을 보냈던 거죠. 그게 바로 에베소서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특별히 어떤 마음과 어떤 헌신으로 사역을 했는지를 사도행전 19장과 20장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사도행전 19장, 20장에는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또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장로들을 통해 보내는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보면 이제 성경 구절이 쭉 적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함께 강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고별 편지,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다고 말합니까? 일단 19절처럼 그는 겸손과 눈물로 사역을 했고 그리고 시험을 참고 끝까지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20절과 21절을 보면 나는 유익한 것, 여기서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교회에서나 공중에서나 또 각 가정과 개인에게 가르쳤고 특별히 유대인과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노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을 보면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전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울이 이렇게 눈물과 또 겸손과 또 오래 참음과 또 그 신실함으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한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의 이제 터키를 말하죠. 에베소가 위치한 그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이제 여러 놀라운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같이 했다는 건 뭘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그러니까 이런 능력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후에 이제 말씀에서 확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단지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요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7절과 20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즉 회개했다는 거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이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19절 말씀을 보면 당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이제 불태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마술을 행하는 자는 무엇이냐면, 요즘에 뭐 어린애들 이제 매직 키트 같은 거 갖고 막 이렇게 마술쇼, 매직쇼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런 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마술을 행하던 자는 지금으로 따지면 무당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무당을. 그래서 당시 에베소는 또 이 주술을 행하는, 특별히 흑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던 도시였는데, 이들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무당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이제 자신들이 가진 부적들을 다 가지고 와서 태운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값어치가 은 5만이었는데, 이 은 5만을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이제 수십억에 이르는 그 마술책들을 그렇게 단번에 불살랐던 거죠.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베소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무당과 같이 마술을 행하던, 흑마술을 행하던 이 많은 사람들, 귀신과 신접하고 귀신을 따르던 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건성으로 나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했다는 것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궁금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그렇게 거짓신과 우상과 미신과 마술이 지배하던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 예수께 돌이킬 수가 있었을까?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사역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특별히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도착한 그 날부터 뭘 했냐면 늘 그가 하던 것처럼 회당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록하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반응을 사람들이 보였냐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환영하진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진 않았고, 그리고 그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했고 또 비방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자신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은 혹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이제 거기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 즉 복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신이 에베소에서 했던 3년 동안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과 21절인데요. 이것은 세 번역으로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이렇게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한 결과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자가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마술 행하는 자들이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마술책을 불태우는 놀라운 부흥이, 에베소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모든 것을 이제 한 말씀으로 요약하거든요. 그 요약된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19장 20절 말씀인 거죠. 어떻게 말합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세 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무나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에베소에 이런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씀 사역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이 거짓신과 우상의 도시였던, 이 죄로 가득한 도시였던 에베소에 생명을 불어넣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고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지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한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구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란 것, 그리고 자신이 그 죄로 인하여서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 그래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멸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할 때 정말 그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내가 경험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대 회심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진짜 단 한 번도 내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정말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진실하게 깨닫고 고백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다닌 거지, 뭔가 신앙이 있거나 진실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은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어느 날 저에게 거듭남과 회심의 은혜를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저는 정말 제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정말 아무런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으로 인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거듭남과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믿어졌을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래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제 성경책을 꾸준히 읽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다가 어느 날, 그리고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게 된 거죠. 깨달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물론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래 나도 죄를 짓지, 나도 죄인이지 라고 생각은 했지만, 내가 정말 지금이라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심각하고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는데, 그 순간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사랑하셨다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당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 모든 것들이 단번에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써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점점 더 깨달아 가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과 15절 말씀, 13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지 그냥 예수님 이렇게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자신의 구원을 요청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요청하는 자는 내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을 원한다면, 너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믿음에서 자라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설교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된다. 바꿔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믿음이 자랄 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라.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성경에 따르면, 그리고 제가 배운 그 교리에 따르면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거듭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거듭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고 특별히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성경에 따르면, 그리고 교리에 따르면 이 거듭남은 이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인 것이죠. 성령께서 한 사람의 죽은 심령을 살리셔야지만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이 거듭남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지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사람의 죽은 영혼을 살리실 때, 그를 거듭나게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잘 보여주는 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이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듭남을 가져오게 하는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다르게 그 표현을 하자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그 말씀에 집중해야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죽은 영혼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회심의 은혜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우리의 거듭남을 땅에 씨를 심는 것에 비유한다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서 농사를 짓는 분은 없으시지만 농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땅에 씨를 심어야지 생명이 싹트고, 그리고 그 줄기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지, 땅에 씨앗을 심지도 않는데 생명이 싹트고 줄기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 씨앗을 심어야지 사과 생명이 싹트고 사과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지, 씨앗도 심지 않았는데 나무가 자라는 법, 또 열매가 맺는 법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거듭남도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씨앗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으셔야지만 그 말씀의 씨앗이 영적인 생명으로 싹트고 줄기가 나고 나무로서 성장할 때에 우리가 거듭나고 그렇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빚어져 가며 성장해 가는 거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거듭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성장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거듭남을 이루시고 우리의 신앙 성장을 이루신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19세기의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의 회심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스펄전은
그 10대 때 회심을 했고, 그래서 이후에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 설교자로서의 경험을 쌓으면서 위대한 설교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는 이제 자신이 10대 때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를 이제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회심 이야기가 이러한데요. 그 어느 주일 아침에 이 스펄전이 이제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이제 그날 이제 폭풍우가 일었던 것입니다. 그 심한 폭풍우가 일어서, 그래서 원래 그 스펄전은 침례교 신자여서 자신이 이제 출석하던 신앙생활을 하던 침례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도저히 그 교회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침례교회 대신 집에서 가까운 그 조그마한 감리교회로 발길을 향해서 이제 도착해서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이제 폭풍우 때문인지 이 예배당에 3-4명의 성도밖에 앉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좀 심각한 것은 심지어 설교자조차도 그 폭풍우 때문에 교회에 도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누군가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4명 중에 한 사람인 어떤 한 집사님이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이제 말씀을 읽고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 그 집사님은 뭐 목회자도 아니고 또 설교자도 아니고 또 신학 훈련을 받은 분도 아니었고 또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도 못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분이 강단에 올라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제 본문 말씀을 폈는데, 그 본문이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말씀을 읽는 거죠.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는 없느니라. 이 본문을 읽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설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아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계속 연달아 읽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이 집사님이 짧게 이 말씀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런 설명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바라보는 것은 힘이 드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바라보는 것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큰 힘이 드는 일도 아니고 노력해야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너희의 발을 들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혹은 너희의 손가락을 까닥 움직여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너희가 너희의 믿음을 바라보라거나 너희의 감정을 바라보라거나 혹은 너희의 경건함을 바라보라거나 너희의 선한 행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행한 일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해설을 했습니다. 그때 자리에 앉아있던 스펄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면에서 설교자도 아닌 이 집사님이 하는 그 세련되지도 못한, 그리고 신학적으로 깊지도 못한, 어떤 면에서는 좀 형편없는 이 설교를 듣고 스펄전이 어떻게 되었냐면 그 자리에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거듭나고 회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펄전이 그 자리에서 거듭나고 회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집사님이 뭔가 탁월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혹은 이 집사님이 스펄전과 같이 그렇게 유능한 설교자였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스펄전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펄전이 전하기를, 예배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의자에 앉아서 성경책을 핀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을 했는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 어떤 감정도 감흥도 받지 못했지만, 그렇게 거듭나고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의 표현에 따르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압도해 갔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위대한 찰스 스펄전을 거듭나게 하고 회심하게 만들고 이후에 위대한 설교자로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죄에서 돌이켜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일들이 여전히 이 땅을 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시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게 되고 그 영적인 생명이 자라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우리 가운데 세력이 얻어지는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평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